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축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을 빌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뜻의 어근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가 복을 빌어준다 이런 내용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한자로 축복이다 이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복을 빌어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축복.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쌍수 들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할 것입니다. 복을 빌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한다고 딱 이럴 때 여러분도 같이 아멘 그러고 이 축복을 받는 모습을 두 손 이렇게 들고 한번 취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냐, 목사님이 어떨 때는 무서워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한테 좀 그렇게 느껴지는가 봐요. 근데 결코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죠. 자, 여러분 알고 보면 목사님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떨 때는 조금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라. 이건 하라. Do it. 영어로 do it. You have to do it. 할렐루야. 이거 하라. Don't do it. 이거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어로 내가 조금 영어를 써서 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From Genesis to Revelation.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In the beginning, 처음에서부터 to the end. 끝날 때까지 딱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율법이 613가지인데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316가지. 나머지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라는 것 중에 가장 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복을 빌어라. 그러니까 축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하고 똑같냐면 복을 빌어주는 걸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빌어준다라는 이렇게 빌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빌어줍니다. 이 내용이죠. 적극적으로 성경 속에서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하라. 그거는 바로 축복하라.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은 또 목사를 축복하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히 여기 바울이 쓴 책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바울이 쓴 책에 보면 처음의 시작이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러면서 시작되는 부분 서두가 축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나는데 이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랑하는 아무. 이렇게 부르세요. 내가 느낌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종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시면서
네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 줄 아냐? 요 며칠 사이에 어떤 집사님들에게는 그때 체험했던 내용 속에서 몇 가지 가르쳐 준 분들도 있어. 어느 시간이 딱 되면 기도량이 딱 쌓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이 딱 이루어지면 어느 시간이 돼서 축복이 터지는 시간이 와요. 천천히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인스턴트 미러클에서 팍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병든 자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며칠 거쳐서 서서히 치료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한순간에 병이 싹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싹 사라지는 분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손이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야. 어떤 분이 손이 움직이질 않아.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걸 서 있을 때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 손가락이 마디가 안 움직이는데 어느 날 손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해줬지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은 깨끗함을 받을자다. 깨끗함을 받을자. 근데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냥 아멘 아멘. 아니 손이 고쳐진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손 이렇게 들고 아멘 아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고쳐졌으면 한번 움직여 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손을 움직여 보는 거야. 아멘 움직여서 몰랐던 거야. 이게 기적이면 아멘 아멘 하고 손을 이렇게 피고 있고 이렇게 차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나란히 손만 피고 있고 자기 손이 움직여진 것도 모르는 거야.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기적이 올 때 기적이 이미 일어났는지도 여러분이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천천히 환경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서서히 임한 분들은 천천히 이게 바뀌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가정이 다 잘 되고 내 주변이 다 잘 되고 아름답게 되어지지 않았나. 이거 축복받은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열리지 않았던 게 다 열려버려. 안 되는 세상이 되는 세상으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즉각적이 이루어지는 기적은 인스턴트 미러클이에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이 딱 되어졌을 때 기적의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 열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분에게 자세히 얘기했는데 딴 분들에게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으니까 한 번만 얘기할게요. 축복이 이렇게 딱 열린 다음에 우리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알죠. 특히 인스턴트 미러클, 즉각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위대한 기적 뒤에는 반드시 이거를 이기기가 힘들 정도의 믿음을 테스팅하는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수영아들이 어느 날 선교센터가 이루어졌을 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버지 기뻐. 기쁘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내가 우리 수영 아니야 이 사람아.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교센터를 주셨는데 그거 끝나는 거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나는 100% 알죠.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팍 열어줘서 물질이 쏟아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반드시 서너 번에 믿음을 테스팅하는 시험이 반드시 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명심해요. 반드시 시험해. 할렐루야. 두세 번의 시험, 이거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고 끝난 게 아니야. 여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셨다 이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 창세기 1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축복을 찾아서 갔는데 기근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왔을 때 견디는지 못 견디는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시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100세 아들을 줬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100세 아들을 받았다는 건. 근데 100세 아들을 받았을 때 이 100세 아들을 받은 복을 딱 주시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웬만큼 장성한 아들, 그것도 막 태어난 아들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100세 때 100세 때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막 낳았을 때 무슨 정이 그렇게 많이 들었겠어요. 자기가 배 아픈 아들도 아닌데 신기할 뿐이지. 근데 이 아들을 5살, 6살, 10살 이렇게 키우면서 점점 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의 후계자가 이삭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이삭. 근데 그때 딱 맞춰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웬 청천벽력이야. 웬 시험이야.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어도 축복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밀어붙이는데 옛날에는 겁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할 적마다 겁이 덜컥 나고, 내가 혹여나 하나님 뜻대로 못 갈까봐 수없는 시간 속에서 고민하고, 영적인 고민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매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축복을 여시면 그 축복 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7절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였다. 듣는지 아니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딱 열어놓고는 2-3번 서너 번에 걸쳐서 죽을 정도의 시험을 캐스팅할 때, 이거를 내가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딱 열리면 공짜 받았네, 공짜 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도 공짜란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제 축복이 열렸으니까 끝날 거라. 천만의 말씀 딱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공짜가 아니면 축복받은 다음에 다 값을 치러야 되나?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거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딱 열리면 그때부터 시작은 되었으나 말 그대로 시작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축복이 딱 열린과 함께 천국 가야 돼요. 그것이 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축복을 딱 열어주셨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테스팅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열리도록 집중해서 기도하는 건 최고예요. 근데 열어놨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쭉 감당해야 되는데 요게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열린 축복을 잘 감당하려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목사님 관리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관리할 때에 이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가 더 강해야죠. 성령 능력을 더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면 왜 이런 시험이 오면 약해진다는 얘기하느냐? 축복이 딱 열린 다음에 열린 뒤에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 받아야 하는데 열리면 기도가 멈춰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준 다음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할 때 여기서 져버려. 이겨야 돼요. 자,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축복이 열린 다음에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파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시험을 못 이기고 어떻게 되냐? 다시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다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열린 축복이 계속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세 번째 위대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뭐냐면, 자, 어느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딱 열을 때 하나님이 테스팅하려고 반드시 시험이 온다. 축복이 열린 다음에는 축복과 함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결해야 된다. 능력 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축복이 열렸을 때 다가오는 시험을 서너 번 딱 이겨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에 받은 축복이 무색할 정도로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걸로 다가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걸로 다가옵니다. 선교센터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으니까 시험이 다가올 텐데 시험 오기 전에 주여 나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자.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 처음에 들어간 게 선교센터에 딱 들어가서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달라는 얘기가 천국 가게 해달라는 내용도 약간 플러스가 됐지만 뭐예요. 여기서 내가 이 축복을 받고 교만해지면 반드시 이 축복은 엎어질 걸 내가 알고 있사오매 그리고 내가 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축복을 받고는 내가 뒤집어질 걸 알고 있사오매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해질 수 있는 철저한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대로 옛날의 나의 모습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 어디서 살았냐? 갈대아우르. 거기는 뭐가 있었던 곳입니까? 우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자기의 친척, 아비집, 자기의 모든 생각이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나의 판단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고 나의 모습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조조가 있었고 이 모습의 나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디서 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제까지 어디서 사셨습니까? 불신앙, 교만, 내 생각 아무리 신앙적으로 산다고 했지만 말로만 신앙적이지 실질적으로 생활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이 딱 다가왔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계산으로 살았잖아요. 얼마 플러스 얼마는 얼마가 되고 얼마 빼기 얼마는 얼마가 되고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고 계산 속에 살았잖아요. 바로 이 모습 불신앙의 모습. 가장 염려는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서 믿음이 아닌 내 생각대로 가면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오면 그거는 목사님 앞에 달려올 거를 다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건 기가 막히게 알아. 우리 교회는 병만 들었다면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병 들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 같이 기도하면 되지 뭐. 야고보서에 보니까 주의 종의 기도는 역사가 크도록 돼 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아는데 물질적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특히 시험이 다가왔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걸 굉장히 조심하세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절대로 부정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냐?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축복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고, 중간에 마지막에 결론적 축복이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시작이라면 지금은 과정 속에 있고 결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인 거죠. 여러분이 세상 떠났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마지막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은 축복의 근원이다. 그 지금 현재는, 말씀 이후에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축복의 과정이고, 축복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다. 할렐루야. 내가 어느 날 청년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어느 청년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너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천국 가려고. 뭐 받으려고. 야, 이 사람아, 너 지금 문제가 있다. 여기에 진짜 핵심이 빠졌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핵심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려고, 그 다음에 축복 받으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려고. 그거 다 부차적인 내용이고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라면 그 축복의 근원적 축복에서 이 과정 속에 열매가 딱 맺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위대한 역사가 천국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걸로 결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예수님이 탄생해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지금 믿음으로 포장지만 씌우고 네 판단과 생각과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정말로 네 생각에서 떠났고 네 판단에서 떠난 거야.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여기서 떠나라. 불신앙에서 떠나라.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너는 지금 친척을 아직까지 믿고 있고, 아직까지 부모만 믿고 있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믿고 있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는 여기서 떠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말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게 100배 가야 돼. 그냥 100배?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거를 이기고 100배, 1000배, 만배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의 불신앙,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고집, 이 고집이 하나님에게 왔겠습니까? 청년들은 음란, 이것이 하나님에게 왔겠습니까? 육에서 왔지. 정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여러 곳에서. 이 진행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욕 중에서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욕심이 생기는, 안 보면 욕심이 안 생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의 자랑. 내가 어떻게 복받았어? 나의 자랑, 나의 모습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정욕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할렐루야. 여기서 떠나. 여기서 떠나. 여러분,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환경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어머, 나 돈이 없으니까 어떡해? 나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어떡해? 어떻게 Too much worry make you stop. Receive God's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스탑시킨다. 할렐루야. 여기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가라. 어디로? 새로운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에서 떠나, 안 믿는 것에서 떠나, 이 불안에서 떠나,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 거기는 없으니, 나나나나나나, 새로운 믿음의 땅, 약속의 땅.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센터가 처음에 됐을 때 그 선교센터를 보면서 이 건물이 40채가 넘는데 어떤 건물은 무너지기 시작한 건물이고 어떤 건물은 다 무너져 있고 어떤 건물은 막 그냥 귀신이 나올 거 없고 그게 내 눈에 다 지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건물로 디자인이 그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날 목사님 나름대로의 의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물어본다면 내가 100% 이게 나는 디자인이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공포라는 자기의 옛날의 고향에서 떠나서 기쁨, 감사,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주시는 감격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새로운 땅에 위대한 창조적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예배만 집중하세요. 말씀만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축복이 됐든 어느 역사가 됐든 만약에 그때 역삼동 들어갈 때 그런 큰 건물이 아니고 조그만 건물로 갔어도 하나님의 축복 뒤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마귀한 놈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긍정적으로
뒤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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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제가요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아이고 외로움이 있을 때 어떡하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외로움이란 말이 저랑 안 맞아요. 나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한데,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외로울 때가 아니라 답답할 때가 있었다.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 성도들도 좀 다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요 답답한 나머지 오늘 내가 이렇게 잠을 잔다. 와, 내가 위로를 얼마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면서 제가 눈을 떴어요. 이 꿈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꿈에서 막 영적으로 감동을 막 받는데, 감동을 받다가 너무너무 내가 괴로웠던 것 같아. 갑자기 요즘 부르지도 않는 거.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나 꿈에서 너무 잘했는데 꿈 깨니까 다 못하네. 내가 눈물이 되리라.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한 내가 너의 버튼이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오늘 외로웠어. 오늘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잠을 잤는데, 꿈에서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없어. 그래서 눈을 빨리 떠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 위로가 사라지면 안 돼. 위로가 사라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꿈에서 더 부르는데 막 눈물이 그르륵 눈을 뜨면서,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기쁨이여. 위로와 평강이 넘치면서, 염려하지 마 정훈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야. 그게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순종 안 하는데, 사실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다.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꿈을 깼어. 내가 요즘 이 노래 잘 부르지도 않는데 윤복희 권사랑 얘기했던 옛날이 생각나면서 다시 가사를 봤어.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기쁨이여. 다 같이 주 한 번 외치고 봉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